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의 억압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외모든지 힘이든지 돈이든지 상관없이 삼손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술을 마셨고 시체를 만졌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들 중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는 언약이죠. 그것마저도 어기는 삼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철저히 어겨버린 삼손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시작됐죠. 4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고,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삼손이 도망가고, 삼손이 가사의 성문 전체를 뜯어서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에 두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은 쓰여 있죠. 삼손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죠. 삼손과 관계된 여자는 삼손의 이야기에 3명이 나옵니다. 3명. 첫 번째는 삼손과 결혼까지 했던 딥나의 한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사의 기생, 창기 혹은 이방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사제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사의 이름 모를 어떤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이렇게 3 여인이 삼손의 인생에 관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초이스, 초이스는 선택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최상급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아주 질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인즈라고 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질 좋은 포도나무 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 그러니까 소렉 밸리라고 하는 거죠. 미국을 가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LA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나파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나파밸리, 나파 골짜기죠. 나파밸리는 미국의 전체 포도주 생산량의 90%쯤을 차지하는 굉장히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 이것도 질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은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어요. 히브리말 달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어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랄, 매달리다는 뜻이거든요. 매달리고, 또 기력이 없으니까 매달리겠죠. 그래서 기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달랄에서 나온 들릴라예요. 그 들릴라는 힘이 없고 허약하고 체력이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사전에 보면 feeble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거든요. 그게 체력이 약하고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랍어로 넘어가 보면 아랍어에서의 들릴라는 요부쯤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이 들릴라는 그렇게 체력이 강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릿여릿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릿여릿한 여자,
술농사를 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질비한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만나고 삼손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세 명의 여자들 중에 앞에 첫째, 두 번째 여자는 삼손이 보고 그 여자와 관계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 있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여자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보다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다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여자와 세 번째 여자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로 사랑한 여자가 들릴라였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가져다 줍니다. 술이 있었고 여자가 있는 동네에 삼손이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이 가는 것과 진짜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손의 첫 번째, 두 번째 여자는 사랑하지 않고 심취했다는 단어를 쓰고, 세 번째 여자는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한 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취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주보 보시면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푹 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보기 좋아서 푹 빠지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딱 볼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막 선교 가는 것도 멋져 보이고, 목사들도 멋져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불쌍해 보인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보이는 게 좀 있잖아요. 보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를 해야 된다니까 하고, 아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정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줄곧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해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신방하다가 설교하다가 사람이 신방 요청하면 또 신방도 가고, 상담 요청하면 상담도 가고, 만나고 밥 먹고 그렇게 굉장히 바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해야만 하는 일 이거 너무 많아요. 목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신이 나서 하거든요. 잠을 자지 않고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해주세요. 목회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노릇하는 것도 해야만 하는 일이죠. 아빠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아빠 노릇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식들과 함께 있고 얘기하고 함께 어디를 가려고 하면 쉽습니다. 남편 노릇도 그렇죠. 아내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 노릇도 마찬가지고 사위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이 정도쯤은 해야 되겠지라고 시작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명 때문에 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사명 때문에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그 대상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은 드디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푹 빠진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포도 산지인 소래골짜기의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고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사에서 기생집에 머물고 있던 삼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삼손이 눈치를 채고 가사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약이 올라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즘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시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게 라고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죠. 삼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삼손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삼손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또 지금도 삼손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장발에다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던 그 슈왈드네거라고, 아니 뭐 좋은 신스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죠. 삼손이 누가 봐도 힘이 좋고 장대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겠거니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보다 삼손에게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보기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듣고 또 성경 동화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선생님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낯설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낯설게 보기. 이미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처음 대하듯이 보고 설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려준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각각 은 1,100개씩. 그럼 각각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에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 두 가지였죠. 삼손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를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각각 대답을 해주면 은 1,100개씩을 줄 테니까 총 2,200개가 맞죠?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죠, 복수죠. 우리가 누구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죠. 5절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3장 3절에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블레셋은 5 군주의 연합체의 나라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 도로를 따라서 성읍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제일 밑에 있는 가사, 아스타롯, 아스돗, 에글론, 가자, 이렇게 5 성읍이 연합체가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은 5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500개죠.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전통적인 학자들은 우리가 각각이니까 블레셋 5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각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한다면 2,200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수십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보면 수십억을 줄 테니까 넘기라는 겁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릴라에게는 협박을 안 하고 협상을 합니다. 뭔가 좀 다르죠. 또 왜 그럴까? 그것은 들릴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의 신분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훅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의 문맥이나 구절이나 단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아무튼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와 협상합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는 그런 정도의 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같이 대단한 사람에게 있어서 걸맞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드디어 여거를 만난 겁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두 명의 여자와는 다르게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여릿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여릿하지만 당찼기 때문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의 대단한 사업에 관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들릴라만큼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랑했던 이 여자 들릴라는 정작 삼손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돈의 사랑을 팔아버릴 정도로 밖에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어떤 영화의 어떤 남자 주인공이 어떤 여자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랑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감정 때문에 변하고 상황 때문에 변하고 상대에 따라 변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돈 때문에도 변합니다.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인 어머님의 사랑도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을 여기는 거죠. 당연히 자식을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삼손은 정말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사랑이 돈 때문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도 없으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사랑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들도 자꾸 힘들게 하니까 이제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너 때문에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지쳤어. 이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부부들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싸우고 갈라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면서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지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계속 묻습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됐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7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얘기하면서 머리털 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사라진 머리칼과 함께 그의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눈을 빼어 버렸습니다. 눈, 그리고 빼어버리다는 단어도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갔다 써 있죠.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 소래골짜기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 지방 바로 옆 동네거든요. 거기서 가사까지 한 6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왜 거기로 끌고 갔을까? 가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동네입니다. 성문 문짝 뜯고 간 가사. 왜 거기로 끌고 갔을까? 우리 여러분 힌트가 충분히 추측이 되시죠? 먼저 눈이 뽑힌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죄짓고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습니다. 보는 것.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눈을 뽑아버리십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너 신앙 잃고 자꾸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러지 내가 가져갈게 하고 뽑아버리세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고 하는 것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서는 너 자꾸 죄 짓는 거 있지? 그럼 눈 뽑아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멋진 외모, 하나님 주신 많은 돈, 하나님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그거 뽑아버리십니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됐다야.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죄만 지으니까 가져가 버리십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 지으니까 하나님 뽑아버리십니다.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뽑아버리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빼버렸다라는 단어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사의 성문을 빼간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도시, 한 성읍의 힘의 주축은, 힘의 시작은 성문이에요. 성문 파괴되면 그 성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 궤장을 뜯어가 버렸어요. 그 모욕을 준 거죠. 가사 사람들에게 힘의 중심을 뜯어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힘의 중심,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사까지 끌고 갑니다. 가사에 모욕을 주었던 그 장소로 삼손을 끌고 갑니다. 비참합니다. 너무. 그리고 노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어제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과 같이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남들 위에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져가시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똑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빨리. 머리가 밀린 삼손, 그렇다면 정말 머리털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을까? 그렇지. 머리가 밀리자 삼손의 힘이 사라졌으니까 힘의 비밀이 머리털인 것은 맞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답은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서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삼손을 삼손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언약을 깼고 그동안 술을 마시고 시체를 만졌습니다. 나실인의 서약 3가지 중 2가지를 이미 어겼고 이제 남은 1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마저도 삼손은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머리를 밀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19절에. 근데 20절에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국 그의 힘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결국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힘을 길렀던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제가 제 평생토록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구절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은퇴하는 설교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부도 귀도 크게 하는 것도 크게 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오직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다윗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전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부도 주십니다. 존귀함, 명예도 얻게 하시려면 작정하시면 명예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걸음더미에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가 하는 그 사업 크게 만들어서 큰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까 봐, 더 죄 지을까 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통로는 큰데 통 안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물이 흐르질 못해요. 쌓입니다. 썩습니다. 냄새만 납니다. 하나님이 크게 통로를 넓혀주셨는데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지난주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3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물이 흐르듯 어떤 게 했다는 그 간증했잖아요. 그것을 들었는지 또 오늘 또 어떤 젊은 가정이 꽤 많은 돈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고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것 좀 좋은 곳에 흘려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설이라고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구나. 그랬어요. 그래 내가 좋은 데 연결시켜 줄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의 통로 넓히시지 않으시겠어요? 난 넓힐 거라고 봐요. 크게 넓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큰 저수지의 물처럼 크게 되고 통로도 넓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꾸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가 버리십니다. 파내 버리십니다. 뽑아내 버리십니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여자에게 심취했었습니다. 심취는 조건에 의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심취와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심취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 하기 시작하면 푹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실컷 하고 또 다른 것에 훅 빠져요. 무엇을 위해서 빠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보기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좋으니까 헌금도 푹 드리고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기 좋아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럴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안 들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뭐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다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성도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들릴라는 삼손을 팔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을 팔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변할까봐, 지칠까봐, 포기할까봐, 날 버릴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해야만 비로소 불안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안정함을 누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결혼을 해서 많이 나갔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교회 자매와 또 목회자와 연결시켜서 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자매들에게 뭐 불안해하죠. 교육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될 것이 많은지. 제 아내가 그 자매들한테 한 가지 꼭 얘기합니다. 사모가 안 돼도 상관없다고. 사모인 것과 사모 아닌 것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아닌 거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면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이.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For your handicaps라고 얘기했죠. 너의 장애까지라도, 너의 장애에 대해서, 너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되는 거니까.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그거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상대에 따라서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니까 그거 믿고 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무숀이라고 하는 삼손은 리틀 선 혹은 선샤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태양이에요. 햇빛이에요. 그러나 어두움이 태양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오늘 생겼습니다. 돈의 어두움이, 배신의 어두움이, 죄의 어두움이 빛을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지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나는 요즘 어떤 어두움에 내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태양은 빛을 내야 하고 밝혀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 빛이, 그 태양이 어둠 속에 갇히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